제가 이번 학기 성서신학에서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95세가량의 노 사도 요한이 당시의 로마의 10명의 악한 황제 중에 네로와 함께 가장 악랄했던 왕 도미티안 시대에 지중해의 반모라고 하는 무인도 섬에 유배되었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성경의 주의 날이란 말이 계시록 1장에 처음이자 마지막 나옵니다. 주일에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예배 드리는 영성이 요한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코람데오 목전신앙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은 그냥 목격한 자이고, 그리고 요한은 그걸 기록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형태는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소자를 붙이는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주가 아시아입니다. 터키는 아자가 들어가면 주로 주입니다. 비시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그것처럼 아시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7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입니다. 그리고 1장은 전부가 다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황하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설명하기를 7교회다라고,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손에 7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이 7교회의 사자다. 저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어지는 교회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이곳에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 사자들, 7별은 주의 교회 사자들이라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 여러분, 사역하는 교사 여러분,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계시하고 나서는 2장 3장에서는 편지를 받는 수신사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칭찬 혹은 책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둘을 다 받습니다.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란 주제로 달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 이렇게 끝자락에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런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강의를 하다가 또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교회가 오늘의 주인공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고할 때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내용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성지 순례를 할 때 빌라델비아를 저는 다녀왔습니다. 6개, 7개 도시 중에서 그 당시로는 신성 막내 도시입니다. 왜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은, 원래 형제와 친구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필로스, 필리아 사랑했는데 그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 친구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 빌라델푸스라고 하는 황제가 지은 신흥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이름,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사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자막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편지를 시작할 때 편지를 쓰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는 1장에서 7가지로 묘사한 걸 하나씩 떼서, 그런데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유독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열쇠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열면 되잖아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주시는 편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 먼저는 약속부터 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게 기도자가 기도처럼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손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은 열려야 합니다. 닫힌 문, 그 문은 답답한 문이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웃불문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로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학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길들, 결혼의 길이든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 열린 문,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문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열린 문이 귀한데, 저는 그것도 귀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출입하고 들어가고 출입할 때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꼴을 얻도록 하고 풍성이 얻도록 하는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문도 여시지만 늘 여러분 앞에 주님을 두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열린 문 되시고 그 주님이 그 손에 있는 열쇠로 여러분의 길들을 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8절을 위에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이런 그릇이 되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강점은 바로 작은 능력임에도 성경은 작은 걸 예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작기 때문에 귀하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큰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시시해서 그걸 묻어줍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묻어둡니다. 그 종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 은사도 적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부족했고, 재물도 약하고, 그런 작은 여러분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켜냈다. 미크로스라고 하는 작다는 그 말에서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아주 마이크로처럼 그렇게 작은 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보면은 겨자씨 비유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씨인데 그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납니다.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납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작은 걸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생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진짜 능력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생동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정도의 교회라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야고보서 강의를 지난 수요일 첫 시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나올 때부터 명령하는 게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벼르고 앉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억눌렀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열매로 참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 너희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에게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내가 성수주의를 하는데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일이 지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주일이 지킵니다. 대형 사고는 전부 주일날 터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그 예물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죠? 여러분,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그 헌신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언젠가는 너의 후손들이 그걸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지키고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의 원리예요. 나는 말씀 지키고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도 내가 너희들을 그 환난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심각한 여러분 그런 경고였습니다. 마지막은 환난의 때가 오고 한 주간 저는 뉴스들을 쭉 세계 흐른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세계 각곳은 여러분 이 환난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토네이도로 뭐 온갖 환난 속에 갈수록 계시록을 읽어보다 보니까 인을 뗄 때에 나팔을 불 때에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예고되어 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약속을 합니다. 이 귀한 교회 이런 성도 그런 성도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난 3년도 저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강을 안전을 가정을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축복의 약속도 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귀하지만 명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은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귀한 보배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내는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지만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보배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믿음이란 보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란 보배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걸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계시록 2장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립니다. 달려갔기를 다 달리고 결국은 마침내는 나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확신을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은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자가 오늘 기도했지만 지난주에 말씀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그 소중한 나의 예루살렘은 지켜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지켜진 자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아름답지만 떠나면 다 추한 거예요. 여러분 침도 입안에 있을 때가 깨끗한 거예요. 자리를 떠나면 다 더러운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잘 지켜낸 그들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나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의 영적 절정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그 날이 안식일 되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 날이 그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겨울 되지 않도록 상징적입니다. 쉬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차가운 것처럼 영적으로 차가운 때 주님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영적 절정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라는 이야기, 끝까지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본문에 없지만 우리 자막 봅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기는 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주셨던 소중한 보배들을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낸 자들, 주님의 멸류관을 지켜낸 그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하기를 상징적으로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는 기둥을 세웠는데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한 지체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교회의 건물 구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여러분 그런 재료가 있다면 기둥이잖아요. 두 기둥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이왕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이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주의 종들이 생각할 때도,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기둥 같은 그런 일꾼입니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둥에다가, 그런 기둥 같은 성도들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해 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해 놓고 그 다음 특별히 예수님의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할 것이다.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의미는 오늘 맞춘 일도 아닌데도 찬양대 찬양 내용과 동일합니다. 말씀이 주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책가방에 내 이름이 붙은 걸 보고 내 거를 압니다. 집에 내 문패가 붙은 걸 보고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기둥에다가 이름이 붙었는데 하나님 써놨어요. 그 기둥에다가 이름 붙은 새 예루살렘 써놨어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 약속할 때마다 많은 약속들이 대부분 기복적인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할 때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동일합니다.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나갈 때도 동일합니다. 출애굽 시에도 동일합니다. 모세오금 읽으면은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에서 동일합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이것이 성취되는 마지막 완성의 날에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은 구약 시대 때로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동일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영원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이라는 기둥의 이름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신홍겸이라는 기둥 위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는가 보니까 하나님 써놨어. 이름을. 박인도 장로님이라는 기둥에 보니까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 예수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이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제2의 도시인 스무나에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어요. 사대에는 신상들만 가득해요. 그런데 스무나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는데 아무데도 교회 터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빌라델비아 교회 터전이 있는 거예요. 주 6세기 지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큰 기둥 2개만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시켜 봅니다. 이 기둥은 누구도 뽑아가지 못할 것이라. 이 박아놓은 기둥은 여러분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도 빌라델비아 지역에만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그냥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따라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정말 연약하지만 그래도 몸부림해왔던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몸부림했던 그 소중한 우리의 주제대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은 그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서광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열린 문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능력이 부족해서 전 못합니다. 겸손 같지만 교만입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큰 거는 커서 못하고 작은 거 시시해서 못하고 그래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래야 주님이 큰 것을 맡겨주니까 작은 것 가지고 작은 은사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약한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부자들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겨자씨 같은 생동하는 산 믿음이 있고 상령의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이제는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보배로운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들고 계시는 지켜내는 특별히 여러분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반석의 기은 집처럼 비바람 창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위에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이마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진 자예요. 주님의 소유가 된 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길을 손도 못 대는 것처럼 저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누구도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틈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기둥 같은 그런 여러분의 충성들이 이제는 결코 뽑히질 않는 교회를 견고하게 지탱해가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자네를 이제 이 주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특별히 그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교회되게 땅에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회복의 날 진정한 부흥의 주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런 임하도록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네. 마지막으로 힘차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2분 동안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